아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그 바울의 변호.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그 바울의 변호를 듣고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의 무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망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루어 주셨고, 또한 바울이 석방된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시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래서 바울의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로마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파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런 미결수라는 제약과 제지가 그의 복음 전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그가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성령만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결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미결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자율적인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오히려 그 미결수 신분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죽이면서 또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듯 그런 미결수 신분 상태임에도 불편하고 믿음지 않고 지루하고 지리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제약을 제지를 당하게 만들며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그거부터 풀어야 된다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그거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먼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 소리가 아우성치지만, 하나님은 그 제약과 제지를 당하는 중에 예수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적, 환경적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거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면 예수 증인의 길을 걷지 못할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필요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정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기도 응답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이 상황과 환경, 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녹록지 않고 당장에 살아나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해도 그 문제 어려움도 주님 다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나에게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 사라질 만한 때가 있으면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좀 안정적이었고 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지 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약과 제지를 당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미결수 신분, 오늘 27장 말씀 보면
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죄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제약을 당한 인생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제지를 당한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결수 죄수의 신분임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의 인생이나 좀 잘 살아라, 네 자녀들부터 먼저 돌봐라, 네 가정부터 먼저 책임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할까 말까인데, 제 경험상 할까 말까 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면 이렇게 뭘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늘 했는데, 그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시니까 준비물을 못 챙겨갔습니다. 그 준비물을 못 챙겨가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시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안 계시니까. 저녁에 가면 이렇게 뭐 기도원에 가시거나 또 기도하러 가시거나 이러시니까, 그래서 며칠 못 전했더니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어느 아침에 저보고 오늘 학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라 하셨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갔습니다. 저를 앉혀두고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한 일 하시는 거 좋은데 아들도 좀 챙겨가면서 하시라고. 선한 일 하시는 거 좋은데 자식도 좀 챙겨가면서 하시라고. 제가 그 말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조언하셨지만 그 순간 어머니와 저의 분위기는, 야, 이거 지금 제가 한마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한편은 좀 부끄러웠어요. 그 선생님 말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때 제가 자식이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가정과 자식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 예수 복음 위에 걸어갔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내팽개치려고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당시 어렸던 저로서는 좀 더 지혜롭지 못했던 제 처사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게 은혜였고, 그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흘러서 이 일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이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또 잘라가지고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이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아우성 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되겠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도기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잘 돌봐져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내 가정과 내 삶이 자녀들이 돌봐지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그 순간에 돌봐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초점을 내 인생에 먼저 갖추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 가정,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내 삶의 방향은 예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가정, 내 자식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제약과 제지를 당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큰 문제가 나타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 믿고 우리의 방향을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27장과 28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는 이제 항구로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화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고 배를 타고 이제 시돈 북쪽 시돈항에 들렀다가 또한 거기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무라라는 항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그 배로 갈아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살모네를 지나서 라세아라는 시가 있는 그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하는데 그때 바울이 항의하지 말 것을 권하였지만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또 마침 바람이 좋으니까 미항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래도 그 여러분 북서쪽에 보시면 베닉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베닉스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조금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라세아라는 시가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겨울 나기가 어떤 준비가 녹록지 않은 작은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가면 안 된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그 큰 풍랑을 맞은 겁니다.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항에서 그 약간 북서쪽인 베닉스로 가는 길에 배가 밀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그 이탈리아 최남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더 빨리 이탈리아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좀 해주세요. 이 풍랑 인연하에서. 그러니 여러분 문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갇히는 거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갔잖아요. 지금 보세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칠 걸릴 걸 풍랑 때문에 하루 만에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멋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고 보블리오의 그 붙인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레기온으로 해서 보디올로 해서
로마로 가는 게 이제 27장과 28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항해 여정이 순탄치 않은 중에 이제 그 백부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물론 그가 이미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항해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도 했겠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제 큰 풍랑이 있게 되니까 이제 가지 말 것을 권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그 베닉스라는 항구로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풍랑을 만나 저 떠밀려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밀려 가서 이제 떠밀려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9절부터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당연히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들었겠죠. 그래서 기어이 베닉스로 가는 길을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오늘 18절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떠밀려 가면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6절 선포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만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배에서 어떤 그 배의 방향을 결정 지을 만한 리더십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결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제수들도 구원했다라는 본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의 신분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음성과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배에서도 여전히 주인 되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언이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출발하면 안 되는데 출발하면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을 거다. 근데 막상 그 말 듣지 않고 출발했다가 정말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공들이 힘써서 짐을 가볍게 하고 배를 어떻게든 지키려 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20절 말씀에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가 가이사, 즉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누구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엄청난 배의 손실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 강풍으로 이제 밀려가는 중에 조금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독려해서 우리가 먹어도 된다, 먹자 해서 먹이죠. 그래서 오늘 33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1날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가 전부 276명이었더라. 사도 바울의 예언이 있었고 예언대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이 상황과 환경이 열악한 이 문제가 만약 없었다면 제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들으려고 했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도 안 먹을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안 먹고 삶을 포기한 상태인데 떡을 떼서 먹자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게 떼주는 이런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 오히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게 여겼을 텐데 그런데 그를 통하여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희망을 보게 되고 그의 말처럼 인도되어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 개인은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분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심지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사공들이 어느 정도 이 풍랑이 조금 소그라들자 뒤에 이제 거룻배라 그러죠. 배에서 육지까지 이렇게 승객들이 오가는 그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채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사도 바울 얘기 듣고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다라는 한 섬에 걸리게 되지만 산호초에 배가 끼어가지고 부서지면서 그 이 빠른 파도에 배가 부서지게 되니까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제안합니다. 이 제수들이 헤엄치면서 다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제수들을 죽이자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4절, 43절, 44절 함께 선포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느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 영향력을 많이 가졌다, 내가 뭔가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그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과 능력을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제수들이 바울이 아니었으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백부장이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 다른 제수들도 헤엄쳐서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의 내용들을 점점점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인데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나타내신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허용되거나 허락되게 하신 분이
허용되거나 허락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이용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통해 나타내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닌 성령께서 하신 일이며 예수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예수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기도해 봐서 아시겠지만 내 문제가 그렇게 힘들고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문제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기도로 이 문제 어려움을 야기한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그 습관과 문화,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될 일이란 열매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 나라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결부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다 99%는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까 봐 벌벌 떠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난다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여지없습니다. 졸게 되고 지치게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럴 때 그걸 그냥 딱 접어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 오히려 그게 만지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 어려움이 없는 상황, 환경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오히려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주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도하러 온 것인데 그 상황과 환경의 해결이 내 기도를 살린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그저 문제 풀고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제약을 당하고 어떤 제지가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힘든 게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쩌면 내 직장에서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하는 이들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는데 이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들이 전혀 나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눈에 볼 때는 너나 잘하지, 네 인생이나 잘 살아내지, 네 자식들이나 좀 돌보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희망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상황과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